러시아가 주님부활 대축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 우르비 엣 오르비를 통해 전쟁을 멈출 것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주님부활 대축일 명동 대성당에서도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부활 메시지에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눌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님부활 대축일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 부활의 기쁨이 2배가 된 신자 가정을 소개합니다. 90살의 나이에 주님과 만난 특별한 세례식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부활 대축일 잘 보내셨는지요?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부활인 만큼 더욱 뜻깊게 보내셨을 텐데요. 이번 한 주 부활의 기쁨이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CPBC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르비 엣 오르비를 통해 전쟁 종식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주님부활 대축일에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황은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신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Cristo è risorto. 교황에게 올해 주님부활 대축일은 통로와 같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로 향하는 여정이란 뜻입니다. 평화 여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여전히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했습니다. Aiuta l'amato popolo ucraino nel cammino verso la pace e diffondi la luce pasquale sul popolo russo. 교황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부활절에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의 민간인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우르비 엣 오르비를 통해 거론한 건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Fratelli e sorelle, ritroviamo anche noi il gusto del cammino, acceleriamo il battito della speranza, pregustiamo la bellezza del cielo. 개인적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Il più grande peccato è non credere nelle energie della resurrezione. Oggi crediamo, sì, ne siamo certi, Cristo è davvero risorto. Crediamo in te, Signore Gesù. Crediamo che con te la speranza rinasce, il cammino prosegue. 교황은 주님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우르비 엣 오르비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인 2021년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교황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도 부활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처음 맞는 부활절이라 신자들도 여느 때보다 더욱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통해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초가 환하게 성당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둘 성당 안을 메웁니다.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고 복사단에 이어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사제단이 입장합니다. 향을 태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서울대교구 주님부활 대축일 미사가 9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정 대주교는 부활 메시지를 통해 개인주의를 넘어 고립화되어가는 요즘 삶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각자가 주인공인 이 세상 삶에서 서로 다른 각자를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분자화, 고립화로 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정대주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연결점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대주교는 나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계심에 눈뜨고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시작해 봅시다. 생명은 봄과 함께 오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왔습니다. 정대주교는 특별히 전쟁과 재난 피해자들, 그리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로 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과 새 빛이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널리 비추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과 튀르키아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도 따뜻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전날 밤에는 명동 대성당에서 파스카 성야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90살의 나이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세례와 함께 첫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미사, 성인 호칭 기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례 예식이 거행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태연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결백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초를 든 새 영세자들, 사제는 항상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공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그토록 바라던 천형 성체의 순간, 그리스도의 몸, 90살에 새로 태어난 김태연 마리아 어르신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기가 어두워 비록 사제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하느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여느 영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김태연 마리아 어르신이 노구를 이끌고 성당을 찾게 된 건 먼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된 며느리의 영향이 컸습니다. 11년 동안 본당 반장과 구역장으로 또 선교분과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기도와 독서 모임 등으로 묵묵히 신앙을 일궈온 며느리. 하지만 평생을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온 분이었기에 천주교 입교를 차마 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 80살 어르신의 미사 봉헌을 돕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고 회고합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누구도 아닌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에게 어머니 성당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너가 데리고 가면 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건 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세례를 받고 첫 부활을 맞이한 김태연 마리아 어르신의 소망은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까지 기도와 미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고픈 희망은 구순 어르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부활의 삶을 선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CPBC 뉴스는 학교폭력, 무서운 진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 도와줘. 죽고 싶어.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미술 치유 시간을 통해 그린 포스터들입니다. 죽고 싶어, 죽인다라는 표현들을 통해 얼마나 내적으로 깊게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하고 불면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이어져 학교에 가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해, 자살 시도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폐쇄병동 다니고 정신과 치료 많이 받고 저도 자해, 자살 시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막 혼자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했고 굉장히 우울한 날들을 많이 보냈지만 뭔가 이런 걸로 죽기 싫었나 봐요. 좀 바뀌고 싶었고. 하지만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부모에게조차 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진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걔네 사촌 오빠가 변호사래. 엄마도 변호사 많이 알아. 근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친척이 변호사래. 그리고 걔네 아빠가 국회의원에 의원하고 되게 친하대. 아이는 겁을 먹고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자해,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학교폭력을 겪은 이들은 그 이전의 일상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를 입은 채 남은 삶을 묵묵히 견뎌내야 합니다. 최근에 더글로리 드라마가 유행했잖아요. 그때 당했던 제 심정이 기억나기도 했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기사나 직접적인 연출 이런 걸 보면은 그때 기억이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그런 거 빼면은 사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웬만한 트라우마는 극복한 상태고요. 임호균 군은 드라마를 볼 때나 기사를 볼 때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만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까지 한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런 법적인 학폭위가 열리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들이 다 생계를 제쳐두고 이 아이 일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심하게는 부부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족의 해체까지 이르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부모님들은요 이혼 직전까지 가고 이혼도 직접적으로 하죠. 같이 있던 형제들은요. 형제들도 심리센터 가야 돼요. 형이, 동생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가족들, 형제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거든요. 피해 가족들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임호균 군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좀 응원해주고 싶어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좀 좋은 쪽으로 생각 좀 하고 좀 휴식을 좀 많이 취한다던가 좀 밖으로 좀 산책도 나가보고 하면서 뭔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을 하고 싶어요. 네. CPBC 김정호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